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봤고요. 10장 두 번째 시간 11절 말씀부터 한 번 더 읽은 건데요.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만 읽고 또 반복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응답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서 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올 때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고 홍해를 그냥 맨땅처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셋으로 거쳐서 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우회전해서 가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예요. 이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보려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르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3장에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9장에서나 그 다음에 구름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구름이잖아요. 구름. 네, 구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름이 진짜 구름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표현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뭐예요?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습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소시키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임재하고 있어.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전에도 구름이 필요했나요? 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가서 하고 구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서라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름이라는 도구 또 10장에 들어오면은 나팔이라는 도구 이게 사람이요 어떤 표현적인 것을 볼 때 자꾸 그걸 보고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훈련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이 광야 생활 성경 전체 포인트 팩트는 말씀을 따라요. 구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름 다 얘기해놓고 하반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진을 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행진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사실요 10장에 들어와서는 10장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10장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팔이잖아요. 나팔입니다. 이건요 그냥 신호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신호. 무슨 신호입니까? 크게는
어떤 신호예요? 첫 번째는 출발, 소집 신호고, 또 하나는 출발. 네, 출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불 때, 두 개 불면, 그 다음에 뭐 모이고, 두 개 불면, 뭐 하나 불 때 다시 출발하고, 또 하나를 불면 장로들이, 천부장들이 모이고, 뭔가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신호를 통해서 먼저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의 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나팔 신호가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자, 빵 부니까 무조건 출발해. 자, 출발하자.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을 수 있고, 빵 불었을 때 백성들이 모였을 때 자, 출발합니다. 결국은요, 나팔 소리가 출발, 나팔 소리 모든 것이 다 가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출발을 먼저 하면서 나팔 신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팔은 지금 소집, 출발, 또 하나는 전쟁. 전쟁하러 갈 때, 예, 전쟁하러 갈 때 그랬어요. 나팔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 또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심판, 또 계시록 8장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왕국이요.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10장에서 이렇게 나팔을 열기 전에 먼저 할 게 뭐예요? 자, 출발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뭘 지켜라? 6월절. 6월절 얘기하고 나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행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10장, 오늘 10장은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볼게, 오늘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36절까지. 11절에 36절입니다. 사실요, 11절부터 36절은 뭐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부분.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28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지명한 행진 진영 순서예요. 행진하는 각 지파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선정해줘요. 위치를. 사실요, 여러분 1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요, 지금 시내산, 어디서 떠나요? 지금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어디에 이르는 데까지 기록이 되고 있냐면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 36절까지 10장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뭐 가나안 땅 아직 다 간 거 아닙니다. 이제 40년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란광야의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광야는 성경에 보면요, 며칠 길입니까?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서 바란광야에 이르요. 이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10장에서 두 번째 부분이에요. 1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각 진영의 행진 위치. 자, 출발하는데 오합지를 와 가자 뭐 떼거지들 뭐 모여가는 것처럼 뭐 그 가는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첫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위치가 다 지정이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야, 광야니까 넓으니까 마음대로 막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믿음 안에는요, 다 질서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의주의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야, 니네 땅하고 우리 땅 우리 집하고 바꿔 살자. 안 된다 그랬어요. 각 지파별로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또 하나 의미 속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주어진 본분의 위치가 있다.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사명의 위치가 있어요. 절대 떠나면 안 돼.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되고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몇 절부터? 그 다음에 29절부터겠죠? 29절부터 32절까지. 3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렇게 진영을 다 정비하고 출발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모세 지도자가 누구한테 말하면 호박 아니고 초밥 아니고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해. 동행. 최성수의 동행이 아니고 동행을 요구해. 동행. 그리고 세 번째는 자, 33절부터 36절까지 6절까지는 행군이 진행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1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법궤 위치가요, 사실은 뒤로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보통 고앗 자손이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 유다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가고, 그 다음에 뭐 고앗 자손이 가고, 레위 자손 가고, 고앗 자손 가고, 그러면 거기 법궤가 거기 있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아는 말로 말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한 거 말씀대로 보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나 언약궤나 언약궤 위치를 말씀해줘요. 어디냐면 맨 앞쪽에서. 아니 원래 유다 자손이 앞에 있으니까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맨 앞쪽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앞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보다 더 먼저 앞서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 언약궤가 앞서가죠. 언약궤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또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람 광야로 가는 두 번째 10장 부분의 단원인데요. 자,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예, 보면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몇 월 자, 한 번에 몇 년? 2년 2월 며칠? 그거 봐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2년 둘째 달 2월 며칠? 20일. 2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자, 첫 번째 못 드는 사람에게 기회 줘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출발! 떠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다? 2월 20일. 2월 20일. 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11절에. 뭐가 떠올라요? 구름이 떠오르더라. 자, 구름이 떠오르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 진치고 있어요. 구름이 막 떠서 가. 그러니까 챙기지도 않고 막 따라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의 증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요? 야! 뭔가 움직인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모세 지도자가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럴 거야. 다 준비하세요. 준비 다 됐나요? 출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지 구름이 움직였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잘 알아라고요. 나팔 불었다고요. 나팔 불었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출발 신호는 맞아요. 하나님이 출발할 때 나팔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지 나팔 소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나팔에 출발 그러니까 뭐 나팔 부르니까 갔겠지. 아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나팔 아무렇게 불었다고 막 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불잖아요. 나팔은. 대제사장들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지시예요. 이게 지시라고요. 언어의 지시입니다.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의미예요. 이게. 구름이 떠오를 때.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지금 보세요. 12절에 위치가 나오지요. 어디를 떠나서?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서. 지금 위치하니까 어디예요? 바람 광야. 바람 광야에 머무느니라. 지금 거기까지 머무른 것을 10장 두 번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람 광야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이 바란이에요. 바란. 이 바란이 어디냐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바란은. 바란은 파란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바란이라고 하고 파란이라고도 해요. 네. 이 뜻이 뭐냐면 네. 동굴들의 곳. 그러니까 뭐 동굴이 많은 건가 보죠. 동굴들의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애굽과 그다음 미디안 사이 시내 반도 광야입니다. 미디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 미디안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는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은 19장, 17장에서 응답받아요. 19장에서 그 다음에 아이 얻어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그때부터 누가 이스마엘이 먼저 이삭을 학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 하인이잖아. 그때 뭐예요? 쫓아내버려요. 좀 은혜를 입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좀 먼저 났다고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섭외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쫓아내거든요. 누구를?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21장 21절 시작.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바람 광야에 거주했더라 이 말은 누굽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지금 바람 광야에 거주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란이네. 바란. 아브라함의 그 처인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도망갔던 곳이에요. 네, 거주하던 곳이에요.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25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3상 25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던 애예요. 사무엘이 이제 죽어요. 선지자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네.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네.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따랐던 선지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울왕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때 누가?
다윗이 이게 바람 광야로 내려갔던 곳입니다. 바람 광야에 피했던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보면 하닷도 그것으로 피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창세기 부분에 보면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이곳에 보면 엘바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바란. 엘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엘바란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바란이 이런 곳이다. 지금 3일 길을 떠나서 바란에 멈췄다. 아브라함이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서 드렸다. 바람 관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11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 떠나서 테스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서 나중에 뭐 합니까?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자, 13절. 이제 본문 13절 보세요. 13절.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절. 잠깐. 자, 11절까지 받고 12절까지 받고 본문 13절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불었어요. 지금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영상 보세요. 주일날 나팔 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나팔 부니까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말입니다. 하나의 어떤 의미적 상징적 신호에 불과하지 어떤 준비에 불과하지 그것이 적용이 아니에요. 진짜의 근본적이고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 가견적인 거 보여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요 가짜가 될 확률이 많다니까요. 믿음이요 그 믿음은 그게 아니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진다니까요. 좋을 때는 막 하 웃고요 나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여건에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보고 믿는 믿음은 안 보이면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가 예수님 떠나간 거고 똑같아요. 보이는 예수님이니까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보따리 사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뭐하니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13절부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쭉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이 진을 형성해요. 진행 순서를 쭉 얘기합니다. 진행 순서를. 제가 좀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출발하나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지금 정면에 보면 동쪽 진영에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선두로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두의 선두. 유다 자손인데 세 지파예요. 항상 세 지파인데 그 15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16절에 스불론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선두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누구? 그 다음에 17 두 번째는 뭐예요? 게르손. 또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 또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럼요.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자손 아니에요? 예. 무라리.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또 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갓이요. 갓. 먹는 갓. 여수갓이에요? 갓.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따라합니까? 고핫. 아까 얘기했죠.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들어가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셋. 자꾸 므낫셋을 무자로 쓴다니까 내가. 므낫셋. 또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은 아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납달리. 네, 납달리. 자, 이렇게 진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선두는 유다잖아.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르손 다음에 레위 지파 쓰고 그 다음에 고한 레위 지파 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이 이렇게 가네요. 여기만 보면요. 법궤는 지금 여기 있어요. 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요. 그런데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33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선두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가장 먼저 앞에 가요. 언약궤가 앞서가요. 이 부분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 종종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언약궤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앞에 좀 가세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 맞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주의적인 신앙관이 많은 그 신앙 사상들이 점점 바꿔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에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삶이 바뀌어져요. 누구 중심으로? 내 편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요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을 내 편의 중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요단강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둘째치고 요단강 건널 때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난 이게 아니고 요단강 건널 때 가장 먼저 제사장 거 보세요.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가요. 아니 원래 좀 아끼니까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밑에입니다. 말씀을 메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다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맞춰주세요. 내가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천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게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너희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마음을 다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는 아침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느 정도요. 우리가 뭔가 좀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하고 좀 그래도 쫓아가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신앙의 경륜이 있고 세월이 지났고 말씀도 좀 알고 뭐 다는 몰라도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이거 이제 내가 나오기 시작해. 내 생각, 내가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널 시험하사 뭐하고 낮추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돼. 아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낮추고 내 말을 듣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 따라가는지 그것 훈련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지금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아까 안 읽었는데 21절 한번 볼게요. 특징 중에 21절이 있어요. 자, 첫째 특징은 언약궤가 앞서가셨다. 앞서갔고 두 번째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핫에서는 성물을 메고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자, 고핫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메고 가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술이 안 준다 그랬어요. 소도 안 준다 그랬습니다. 달구지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법궤가 앞서 가요. 가지만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알아요. 이 순서. 네, 이 순서를 보면 법궤, 기둥이 성막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세울 것부터 갑니다. 가고 성막을 먼저 기초적으로 다 세워놓고 준비해놓고 법궤는 원래 보면 안 되거든요.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 덮어서 이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그 장소에 이르기 전에 가장 뭐가 먼저 세워져요? 성막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신학에도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줘요.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지어놓고 법궤를 안장시킨 놓으면 그때 뭐예요? 이미 그들이 서서히 도착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가지고 야 니들 기다려. 우리 이거 짓는 동안에 니들 좀 기다려. 그러면 사람이요. 희한해요. 쉬는 것 같지만 불만 나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시원. 아이고 하는데 그때뿐이야.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니 왜 빨리. 사람의 심리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네. 또 그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또 생겨. 또 하나는 미리 좀 해놓지. 그것도 와서 우리 보고 기다리고 빨리빨리 가든지 뭐 하든지 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법궤를 안장시켜 놓고 그들이 도착하면 주위에 그래야지 이 성막 주위로 세계 지파식에서 딱 진을 치죠. 중심을 잡아줘야지 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위치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해서 살아라. 반대로 하면은 다 자기네들 쳐놓고 여기 가운데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그 주위에 뺑 둘러서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인본주의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쪽에서 오세요. 아, 자리 여기 좋네요. 하나님 이쪽에 있다. 이쪽이 좋은 거예요. 명당자리 같은데 이쪽에 오세요. 이건요 정말 표현적으로 보면은 잘하는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옆에.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봐야 될 게 말씀 안 봤는데요. 이 언약궤가 앞서가실 때,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 (107편)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107편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말씀을 해서 뭐 하시고 고치시고 또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먼저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요, 이것이, 자,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인가? 맞을 거예요.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한 자는 평안이 있으니 또 그들에게 장애물이 뭐가 없으리다. 없어요? 장애물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많은 것들, 광야에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언약궤가 맨 앞에서 갈 때 반경 2km 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스라엘을 해할 만한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을 다 없어졌대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는요 반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막 하다가요 잘 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탁 넘어지면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먼저 가라고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갖다가 일꾼 만들어서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떤 때는 공갈 협박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안 해주면,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광야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보는 게 오늘 29절부터 보면,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호밥이 누구냐면 호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좀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반대로 당신도 복을 받을 거예요. 동행하면. 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 30절에 보니까 답이 뭐예요? 30절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네,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사실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 오기 전에, 물론 도망 오기 전에 40년 광야에 살았습니다만은 이보다도 더 광야에 대해 지형에 대해서 다 잘한 장인하고, 또 지금 처남이라 그랬어요. 호밥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밥에게 지금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당신이 광야에 대해 잘 알잖아요. 어떤 데 어떤 위치가.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적인 부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요구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지. 지금 하나님 인도했잖아. 하나님이 이겨서 왔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홍해도 걸렸고 하나님이 다 역사한 것도 봤잖아. 10가지 재앙부터 죽이는 거 살리는 것도 다 봤잖아. 그런데 너 왜 호밥에게, 너 호밥을 왜 호밥을 의지하려고 그래? 사실 호밥 없어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보입니다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볼 수 있어요. 동행이란 말입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왜? 그냥 가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아이, 자기가 길 잘하니까 좀 안내 좀 해줘. 그럼 뭐야? 같이 가자는 소리지. 아니,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같이 가재.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호밥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에요. 은혜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부름에 거절. 호밥이.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면, 자, 32절에 또 다시 말해요. 32절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네. 우리가 복 받으면 당신한테도 우리가 더 다 줄 거예요. 같이 다 나눌 겁니다. 거저 아닙니다. 그런데 호밥이 첫 번째 지금 노했어요. 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아, 우리 정금교회는 확실해. 노해도 여기 성경에는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갔단 말이 없어요. 자,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호밥은 호바브예요. 호바브라는 호바브.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하바브라는 말에 왔어요. 이 하바브라는 말에 왔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유래에서 하바브라는 단어에서 호바브에서 호바브나 호밥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사랑의 의미. 네, 사랑의 의미.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게 사사기에 가면 이 호밥이 누구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호밥이 모세인 그 장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대로 같이 삽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 자,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스톱. 겐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이 말이잖아. 지금 나오죠. 누가가 살아와요? 유다 자손들하고 겐 자손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겐 자손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호밥, 이
이드로와 그 다음에 이 처남인 호밥의 이들을 겐자손이라 그래. 겐자손. 그리고 이 겐자손 성경을 나중에 이제 뭐 너무 시간이 가니까 겐자손이 뭘로 바뀌냐면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로 가냐면 혹시 아나요? 내갑족속. 내갑족속. 이들이 나중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들이. 자, 사사기 아까 봤으니까 사사기 4장 11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네.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장인이라는 말이 원래 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탄이라는 말은 호텐이라는 말하고 호텐, 하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호텐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사위, 장모, 장인, 처남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호텐은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간주를 보면은 그 부분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아마 간주 3으로 해가지고 처남이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호밥이 누구냐? 모세의 처남이다. 그리고 그들이 겐족속이고 나중에 겐족속이 뭘로? 레갑족속으로. 그러면 레갑족속이 자 중요한 건 위치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요 이 호밥과 그의 아버지 이드로 겐족속이라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어떻게 보나 봅시다. 자, 예레미야 35장 10.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5장 1절 뭐라고 표현하고 시작하는가? 1절에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하는가?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왕이 그러는 거야. 니들 여호와의 집에 뭐래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데려가서 너 포도주 먹게 해. 마시게 방 한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포도주 먹여. 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6절 빼먹고 6절로 갑시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켰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건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명령을 안 들어요. 명을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호밥, 겐족속, 레갑작속. 그래서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그랬더니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네, 그다음에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래? 어떻게 보면 테스트예요. 그런 유혹에도 마치 사무엘서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3장과 6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못불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잖아요. 그래? 너희는 지금부터 성막에 거해, 장막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먹는 거, 짓는 거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 호밥이 처음에는 그냥 귀찮아요. 자기네 갈 길 가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떠나서 내 고향 집에 가서 살립니다. 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거절하면 돼. 그래도 제사장인데 모세 지도자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거절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가다가 아니야. 그래도 따라가야지. 가야지.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에 다 맞아서 합니까? 안 맞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거 싫어요,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조금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호밥을, 내가 족속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지도록. 자, 그걸로 끝납니까?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8절의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자, 스톱.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조가 말한 겁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켰던 선조들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랬더니 이제 쭉 넘어가서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설령 귀찮은데요? 아닌데요? 라고 해도 그 말씀에 지도자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민수기 10장에는 두 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나팔 신호, 두 번째는 오늘 11절부터 36절에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진행의 부분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진행했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갔다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 밑에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 하나님이 없애줘요. 또 하나는 싫지만, 거절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축복하심에,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영적 눈이 떠져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10장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따라서 가고, 또 나가서는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호밥처럼, 그랬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오니 이제는 하나님, 내가 먼저 가고 등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호밥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호밥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